그다음에 답을 제가 계속 생각이 문제다. 생각은 공성인데 생각으로 인해서 행복도 불행도 창조한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글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이죠, 이것도. 그죠? 생각, 관점. 그래서 이거 하나로 사실 말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모든 것, 나도 공성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다 공성이에요. 공성이 곧 중도거든요. 공성은 뭐예요? 공성은 뭐예요?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아요. 그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절대계 공성이죠. 공성은 이 세상에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성인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은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은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으니까 열매가 나듯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축복받는 일이나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일이나 내가 이미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잘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럼 이걸 딱 뒤집으면 어때요? 좋은 면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보컬을 하나 놓고를 봐도 이걸 내가 이제 두드리는 걸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두드리면 이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놓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복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상이 없어요. 그럼 이걸 엎어놓고 상으로 쓰기를 좋아하거든요. 복고로 치는 것보다. 그죠? 다 쓰임에 따라,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 쓰임에 따라서 달리 봐요. 근데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이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나는 통통하고 폭신폭신한 사람이 좋아. 나는 마르고 이렇게 이제 그 날씬한 사람이 좋아. 이게 자기 관점이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너무 마른 사람은 통통한 걸 좋아할 거고, 자기가 너무 뚱뚱하면 좀 날씬한 걸 좋아할 거고, 자기가 좀 작으면 큰 사람 좋아할 거고, 그죠? 내가 너무 크면은 자그마한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크고 작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에 따라, 자기의 관점에 따라 그걸 고통을 이제 창조한다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은 2년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사람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요. 그것 또한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명백하게 음양에 조화한 거거든요. 자석도 양극하고 양극은 안 붙는다니까요. 음극하고 음극은 안 비서 밀어내지. 양극과 음극이 태양과 달, 낮과 밤이 한 쌍이듯이 여러분하고 인연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부부지간에는 음양의 조화라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 그 음양의 조화를 간좀 좋게 보면 나는 이걸 못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잘하네. 저 사람이 저걸 못하는데 나는 이걸 하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죠? 근데 내가 못하는데 상대가 저걸 잘해. 내가 100개 중에 99개를 잘하는데 한 개를 못해. 근데 그 한 가지만 상대가 해. 그래도 그 감사하죠.
안 그러래요? 안 그렇습니까? 따뜻하잖아데 이 전구 담아는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못 가라.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데 전구 담아 하나를 끝내주기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스님 돈 좀 부르면 돼요. 사실 이게 이 말로서 사실 뭐 다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조금 더 봅시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서러운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아픈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생에 있어갖고 무조건 슬펐을까요? 무조건 괴로웠을까요? 무조건 아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조금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한번 가보세요. 금방 무슨 일이 있다고 내정한다고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나 뭐 이렇게 줘갖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걸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다시 얘기해. 니 아까 그때 우리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살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다각면이 있는데 내가 어떤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도 가난도 자기가 행복도 불행도 가난도 부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부도 내가 부유하고자 하면 어디에 관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비전은 한 번 보고 그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 비전 한 번 보고 99가지를 안 되는 걸 보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비전만 쫙 99번을 비전을 생각하면서 쫙 가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행복이나 불행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을 보고 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좋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고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무의식 정화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80이 돼서도 한 달에 고정수입 100만 원이 들어옴이 있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해체하시겠습니까? 네. 라일런, 그랭그랭, 파겐파, 온라인, 소주, 고가지, 엠비에서. 이게 효과 없을 것 같죠? 대딱 효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이 세상은 다 곤데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 집착 때문에. 그러면 이 고통이 집착 때문에 받는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도성제 8정도. 그게 고진멸도잖아요. 그죠? 그 도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견을 가지는 거거든요.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 나머지 7가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견이 바로 올바른 사고인데 우리가 욕망의 생각들을 분석하고 알아차리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가 안 됐다 나는 왜 안 됐고 안 됐고 그래서 자기가 알아차려 봐보세요. 자기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되는 것만 쳐다보세요. 된다니까. 올바른 사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올바른 사고의 근본 힘은 둘이 아니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절대계 얘기하고 있죠. 이 법은 그냥 뭐 하나로 다 계속 절대계와 현상계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내가 상대한테 불친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베풀고 잘해줘요. 그게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내한테 잘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현상계에 나에 딱 집중하면 어때요? 너와 나를 불이가 아닌 둘로 분리를 딱 하면 어때요? 내가 손해봤을 때겠어?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창출이 되죠.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와요. 이 불이 절대계의 참나 상태에서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게 이게 그냥 진리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미운 짓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곧 나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거나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멋지게 뭔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체 유심조도 지식이 아닌 지혜로 증득하자.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다잖아요. 마음먹기 나름이 뭐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공성에 절대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 내가 너무 미운 신랑이 나랑 하나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나는. 스님이 공성이라고 하나라고 맞아. 신랑은요? 이러면 글쎄요. 다시 현상계로 뿅. 신랑이 거꾸로서 잠을 못 찬다고. 상대의 내면에 빛나고 있는 신성을 사랑하자. 남았을 때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이 압니다. 그 말도 또한 절대계 공성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보는 거예요. 남았을 때 자체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성을 모르고 절대계를 몰랐을 때 그때 이게 좋은 말인가 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도 다르고 저 말도 다르고 지금 한 말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알고 보니까 어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제가 증명해서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절대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근본으로 움직이면 사랑 안 하겠어요?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 안 하겠어요? 현상에 꼭 가갖고 빡 분리하면 요거는 내 취향이 맞으니까 좋고 요거는 내 취향이 안 맞으니까 싫다가 나오겠지만 절대계로 내가 못 돼요.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 하나인데 사랑이 근본이라니까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기보다요 내가 사랑할 때 훨씬 더 행복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느끼죠?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행복해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맨날 행복하다 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 안 찬다 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 우리의 절대계의 공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근본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애정 결핍을 느끼는 것 자체가 공성을 몰라서 그래요. 현상계에 내가 제한된 나라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근데 절대계를 알게 되면 애정 결핍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행복한 걸 느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거는 그 사람이 사랑할 때만 내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어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 때마다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으면 너무 각박해요. 너무 답답해요.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 정도로 본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공성을 몰라갖고 현상계에 게임의 캐릭터가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게임의 주체가 아닌 게임의 캐릭터가 자기인 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한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공성으로 들어가서 게임의 게이머로 살아가야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랑이다. 절대계에서 사랑으로. 그러면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절대계로 딱 들어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면 못 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 안 되는데 요새는 우리 신앙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그 풀어갈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들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나를 택도 없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신랑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스님 미워 안 하게 생겼어요. 술 먹는데. 술만 먹으면 다행이죠. 요걸로 그냥 사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안 사랑하지. 선은 선을 돕기에 이들은 서로를 도와 유민하게 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신의 본성인 사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조건과 계산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다. 무주상고시는데 이 계산으로 덮는다는 자체가 현상계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한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 한상. 게임의 캐릭터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해주자. 요거 좀에 실천하면 어때요? 좀에 실천하는데 옆에서 막 이게 안 좋은 말 하고 이런 거만 하기 싫죠? 말하지요. 3세번 하다 말아보지요. 진정 행복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거 우리 이제 알아차림이죠.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계, 공성, 우리는 하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이로운지 매 순간 알아차리자. 이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절대계, 참나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절대계의 공성을 진짜로 보게 되면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흥미로운 관점이네. 절로 됩니다.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자. 병드는 자기 암시가 된다. 병도 자기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제한, 에너지 차단, 불행한 면에 내 각도를 맞추고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그걸 원하는 줄 알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다 에너지를 땡기는 거예요. 내가 딱 집중하잖아요. 딱 집중하면 우주에서 에너지가 절로 와요. 여러분 손 가만히 딱 이렇게 손 이렇게 손바닥에 딱 집중해보세요. 마음으로. 그러면 금방 소천이 뭔가 무거운 게 올려져 있는 것 같으면서 벌써 느낌이 딱 와요. 그게 바로 우주 에너지가 빡 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 맞춰서 거기에 생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에너지가 빡 못해서 그 힘이 실려가고 그게 현실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 현실을 만드는 도구가 생각이라 했는데 어디에 집중을 할 건가? 병드는 자기암시, 불행한 생각하면 어때요? 교감신경계가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에 대해 몸이 났는데 불행하고 슬프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교감신경계가 빡 일어나고 뇌는 항상 뼈로 둘러싸이고 깜깜한 동굴이라 했죠? 현실과 생각을 구분을 못합니다. 절대로. 과거에 지나간 불행한 사건을 생각을 일으키면 어때요? 뇌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뇌는 지금 현재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다시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 빠진다고. 예, 그러면서 이 몸이 경직이 일어나고 몸만 경직되는 줄 압니까? 혈액이 전부 다 이렇게 손발로 가기 때문에 내장기관들이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된다라는 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봐요. 내장기관이 딱딱해지고 경직되면 흡수도 제대로 못하고 지휘 운동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병들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면 순환이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자꾸 떠올리는 거는 망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망구에 도움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나한테 암시를 줘서 나를 경직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그 상황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내 몸을 병들게끔 만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한테 아까 내가 남편 얘기도 하고 했지만 미운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증오하면 안 되는 이유가 증오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일으켜 놓기에 둘 다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서로를 벌한다. 제가 어제 역시 얘기했죠. 뽕 나오고 돌아서 들어갈 때 7배 커져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증오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나중에 괴물대 갖고 와서 나를 치면 어때요? 병들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진리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야 되겠죠. 항상 생글생글 웃어야 되겠지요. 맞지요? 예? 매 상황마다 사유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유하세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한번 사유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이라면. 이 부처님, 우리 공성이가 절대계 공성이거든요. 불생불멸 공성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죠? 단 한 행보도 단 한 생각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제가 오늘도 꺼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단 한 행보도 단 한 생각도 복을 전투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 이치가지고 큰 스님, 초롱스님 큰 스님 그래야 돼요. 이게 사주에 그래야 돼요. 아니 지으면 받을 수 있는데 완진어 하대요. 완짓는지 내가 참말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었을까요? 저는 열심히 짓고 있어요. 열심히. 자, 색적시 공공주시 한 생각 일으키면 고락이 생기고 한 생각 멸하면 고락이 멸한다. 전부 다 생각 갖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의 자, 세상의 모든 기쁨은 남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 인도 고승 산티대가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공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참나 상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상계에 딱 분리된 상태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고통받고요. 결국은 병들고요. 결국은 애정 결핍이 생기고요. 모든 고통, 불행을 창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실 건가요?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몰라. 난 가르쳐주기만 해. 저는 그래 살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